새벽 묵상의 시간, 오늘은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이죠. 참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되면서 그 시대를 섬겼던 것을 보면 스바냐 역시 얼마나 같은 애통함의 심정으로 또 간절한 심정으로 일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함께 보실 스바냐의 말씀 3장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같은 패턴으로 좀 죄악에 대한 심판, 선언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읽다 보면은 이거 또 같은 얘기 나오는데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좀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를 면밀히 보다 보면 또 이런 풍성한 뜻이 숨어 있었구나. 그 시대의 악함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다루구나를 아주 꼼꼼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도 그래요. 스바냐 길지 않은 그 스바냐서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상 또 어떻게 심판을 받을 건지 얼마나 지도자들부터 타락해 있는지를 쭉 나열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보석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양일 것인가를 딱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장 13절의 말씀인 3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항상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현은 이러한 식으로 표현될 때가 많아요. 곤고하고 가난하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딱 남을 것인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곤고하고 가난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청렴결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청렴결백하구나. 힘들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성경에서 곤고하다, 세상에서 가난한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유약하고 또 외진데 있구나. 우리는 언제나 힘들구나. 이런 느낌을 먼저 받게 되는데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강단 있고 담백하며 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뜻은 이렇게 막 가진 게 없어서 밀려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보다 이 땅에서의 부요함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벌써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난 이 땅의 부요함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더 큰 목적과 더 큰 삶의 목표가 있어.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물질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게 물질 없이 가난하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물질을 목표로 살지 않고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지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인함이 딱 풍겨지지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소유한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우리 어디 사는지 얼만큼 가졌는지 지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 기분, 내 자존감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소유한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명확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뭐 다 필요 없다, 무소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원리 가운데 성실하게 살고 누릴 건 자기 실력대로 누리는 거를 인정을 하시죠. 그거를 무시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곤고하고 가난하다라는 것은 비루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삶을 가져가지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땅의 물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삶이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과 바로 이어지는 개념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 라는 것이 딱 나오게 되죠. 이 땅의 것으로 다 만족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다. 그게 더 비참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고 이 전에 스바냐서에서 쭉
비판하는 대로 많은 지도자층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그 삶이 얼마나 황폐한 것으로 가는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그 특징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어떨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할 때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걸로 승부를 걸지 않고 이런 칭찬과 이러한 맥락으로 가시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어떤 지위를 차지했는가? 얼만큼 잘 나가는가? 그러니까 그런, 다시 말하지만 그런 요소들을 무시한다라기보다는 더 우선적인 목표, 더 우선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표로 삼는 모양이 이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먼저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직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최우선의 목표고, 거짓을 하면서까지 내 이익을 쟁취하거나 거짓말을 행하면서 막 내 인생을 변명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요, 그런 것은 그렇고, 정말 내가 이것이 나에게 피해를 볼지라도 이렇게 정직하게 할 줄 아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리라는 보장 가운데 참 결단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모양새,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진 모양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제 포럼을 우연히 보다가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막 난상 토론이 벌어지다가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이 선하면 사실 전략이 필요 없다.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보다 버려지는 음식의 양이 훨씬 많은 것을 보면 지금 이 땅에 물질이 모자라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낭비심, 옆을 살필 줄 모름,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 이런 것들이 그 선하지 않음 때문에 사실 모든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는 어떤 경제학자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어떤 법학자는 그런 얘기했죠. 사람이 선하면 법이 필요 없다. 사실 악하면 법이 있어도 안 지키는데, 사실 사람이 선해서 주변을 돕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려 한다면 법보다 그 사람의 선함이 세상을 더 가치 있게 만들지 않겠느냐. 참 그런 경제학자, 법학자들의 마음이 딱 남아요. 사실 실로 그렇습니다. 저 본연적인 게 무엇인가, 사실 진짜 해법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의 선함이 그걸 보장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그 사람의 선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참 죄악에 있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건지셔서 의인으로 만드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인 우리로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고 의지하는 것들, 이러한 가치들을 먼저 생각함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의지하기 마련이에요. 돈을 가장 의지하면 돈이 없는 게 제일 두렵죠. 학벌은 좋아야 돼. 그게 자기 삶의 최고의 의지하는 바의 기틀이라고 생각하면 학벌을 차지하지 못하는 게 가장 두렵죠. 그렇듯이 사람은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의지하기 마련이라고 썼지만 뒤집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지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의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어 놓을 게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 협박을 하고 무엇으로 위기가 닥쳐도 사실은 그걸로 인해 불편을 겪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신자들, 우리를 두렵게 흔들어 놓을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형편도 그 누구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성결케 된 남은 자들의 특징이라 이렇게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렇게 앞절이랑 이어지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구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구나. 결론적으로 우리도 그러하구나.
우리 어떻습니까? 많은 삶의 형편과 생활 여건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아졌죠. 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진 것들을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 그것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차라리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봄이 낫지 않은가. 그리고 여기서 곤고함과 가난함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루함이 아니라 이 땅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결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집중력, 그걸 뜻한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그러한 결의 중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자존감과 정체성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 새벽 묵상이기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각자의 삶의 위치로 가시는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에 대한 얼마나 많은 걱정과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담대히 또 위로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깨닫는 다른 어떤 걸로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결정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역시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